오늘은 법화경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앞에 나눠드린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계시는 스님은 여기 법륜사 주지 스님입니다. 보경 스님이고, 주지 스님이 이번에 아주 좋은 책을 냈어요. 지금 주지 보경 스님은 내가 교육원장 할 때 교육원에서도 국장으로 일을 했고, 또 여기 불교 강당의 2기생 졸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은 막역한 인연이 있는 그런 관계인데, 모두 각자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대면할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이번에 이 책이 나와서 내가 보니까 책 내용도 충실하지만은 책도 아주 좋은 출판사, 웅진 출판사에서 잘 만들었어요. 아주 수작으로, 아주 표지만 봐도 아주 편안하게, 정말 사는 즐거움 같이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스님이 여러 공부하는 스님들이나 제가 불자들에게 법공양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표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바로 실천 수행, 몸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있고, 설법 우리같이 말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또 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인가 표현해야 됩니다. 자기 공부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실은 그것을 실천 수행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흔치 않고, 또 말로 표현하는 사람은 요즘 들음 있죠. 그리고 글로 표현하는 것도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웅진 출판사에다 원고 저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 스님 원고는 어떻게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었는데, 아주 참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글도 한번 읽을 수가 있게 됐고, 또 나도 한번 이런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주 용기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침 주신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나오라고 했어요. 잠깐 인사말 한마디 하죠. 방금 선생님께서 과찬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항상 여러 가지로 이화사의 스승으로 항상 각별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제가 이제 부끄럽게 책을 한권 냈지만 인터넷에 여기저기 이제 수없이 나오지만 염화실 인터넷 방송이라 해서 그 몸이 불편하시고 한데도 수고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제 스스로 이렇게 경책을 하고, 제가 전에 이제 모실 때 스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던 이런 것이 실천하는 이런 자세로 항상 촉발을 하고 제 스스로 이제 경책을 삼고, 그래서 이런 소중한 지금 이제 하나의 결실도 이 모든 것이 다 큰 스님께 배우고 경책 받았던 이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이번에 큰 스님께서 박영 강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큰 스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고, 이건 큰 스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령이 좀 잘 봐주시고, 또 경책을 내주시면 또 부처님의 말씀을 일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정진해 갈 것을 큰 스님과 또 우리 여러 스님들 또 제가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부끄럽지만 소중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볼게요. 예. 공부한 것을 뭐 스님들은 포교 일선에서 뭐 전문 포교는 하지 않더라도 또 스님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전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공부한 대로 부처님이 어떤 분이다, 부처님의 사상은 어떤 것이다, 또 무슨 경전은 무엇이다, 어떤 경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는데 말로도 할 수가 있고 글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 적어 보면은 말하는 것도 정리가 됩니다. 저도 뭐 무슨 글을 쓰는 것을 누구인데 제대로 지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글 쓰는 책은 뭐 여러 권 읽었습니다. 옛날부터 아주 여러 가지 글 쓰는 데 대한 어떤 그 기법을 가르치는 책들이 아주 많거든요. 찾아보면 그런 데 대한 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읽은 책이 많은데 그런 것을 그냥 읽어서 내 나름대로 터득을 해서 글을 쓰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그냥 적당히 알고 있던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말로 전하는 것이 이제 그냥 말로 할 때보다 글을 쓰면서 말을 하면은 훨씬 그게 조리정연하고 또 그 앞뒤가 잘 이제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런 그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뭐 수식해야 할 거, 그 다음에 인용해야 할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골고루 이렇게 반찬을 어우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편의 글을 이제 완성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제 강의를 한다든지 설법을 한다든지 할 때, 그 하는 기법이 금방 늘어요.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득이 많아요. 글을 써보면 이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인데 이제 법화경을 몇 시간 공부했다 그러면 뭐 무비스님은 법화경에 빠진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뭐 몇 시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들었던 거, 그리고 내 혼자 여기에 뭐 법화경에 심취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법화경에서 내가 꼬집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사상을 들추어서 이야기한 거, 그런 것을 이제 법화경도 인용하고 여기서 들은 그 어떤 그 광경도 설명해 가면서 그럼 한 편의 글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은 나중에 이제 요즘 법화경을 배웠는데 법화경에 대해서 어디 가서 이제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강의할 수가 있게 되면은 그러면 글을 쓴 것하고 글 쓰지 않고 말한 사람하고 그 말이 전혀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료가 벌써 갖춰지니까 말할 자료가 아주 준비가 탁 돼버리니까 그래서 참 말하기가 좋고 말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꼭 그런 걸 해야 돼요. 우선 이제 창작이 어려우면은 번역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번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글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 번역을 해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발전해서 다른 글을 창작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고 간단한 그 뭐 한 원고지 한 뭐 10장, 20장, 30장 정도 되는 레포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쓰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뭐 포교사 시험 같은 거 치는데도 뭐 그런 정도 리포터는 의뢰이 써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자기가 공부한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꼭 필요한 거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법사품 어제 이어서 재벌의 비밀하고 요긴한 법장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 부처님께서 가장 비밀하고 요긴한 비요지장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건 정말 보통 누구나 다 알아도 될 그런 이야기 같으면 비밀하고 요긴한 법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법화경만은 정말 비밀하다고 할 만치 그래 제1급 가르침이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이게 비밀하다고 해서 누구는 알아야 되고 누구는 몰라야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지만은 그만치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다시 야공보살 마하사라에게 고하사대 내가 설한 경전의 무량 천만억을 이설, 금설, 당설 이미 설했고 지금 설하고 앞으로 설할 것이거니와 그 가운데서 이 법화경이 최의 난신난행이라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 우리가 사성제 8정도 그런 대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공이다라고 하는 거, 연기다, 무하다 하는 그런 것들도 그런 대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자면은 실천하는 것도 그런 대로 자기 한 사람의 해탈, 자기 한 사람의 열반, 자기 한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서 어디 산중에서나 어디서나 조용히 온갖 세속적인 번뇌를 잠재우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타행을 앞세우고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자기 개인 공부를 위해서 30년, 40년, 50년 선방에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쉬워요, 사실은. 하지만은 남을 위해서 아니할 말로 자기가 가진 돈 10,000원이 됐든지 10만원이 됐든지 100만원이 됐든지 그 돈을 어떤 보람있는 일에 쓰라고 선뜻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10년 참선을 할 수 있어도 돈 10만원 내놓기는 어려운 거예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은 보살의 수준에 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 자기 개인 공부는 20년 30년 할 수 있어도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난신난해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러다 보시하고 예를 들어서 시주하고 하는 것 그거 이해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뭐 하려고 하는 거 거기다 대면 복된다니 복이 도대체 뭔데? 바로 눈앞에 것만 계산해서 버릇해온 사람들은 복이 된다든지 무슨 이걸 돕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전혀 이해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세계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안에서도 개인 수행을 위한 것은 그게 수행이 되는지 어쩐지도 모르면서 많은 세월 30년, 40년, 50년 아니 평생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정말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아니면 육체적 능력이면 능력 그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어느 정도 남을 위해서 정말 조건 없이 베푼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점이 난신난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치가 어렵고 사실 색적시공 공직시색보다는 쉬워요. 말은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몸소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야광아, 차경은, 이경은, 재불지, 비효지장이라 여기 나오네요. 모든 부처님의 비밀하고 요긴한 법장이다. 불가 분파야 망수여인이니 함부로 나누어 가지고 망령되게 사람들에게 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함부로 주지 마라 이 뜻이죠. 재벌 세존의 수호하는 바라. 모든 부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바다 말이에요. 함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도록 모든 부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종석 이래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미적현설 이 차경자는 함부로 이 경전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아니한 것은 이 뜻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아니한 것은 예래가 현재도 유다 원질이거든. 예래가 지금 현재도 오히려 원망과 질투가 많다 말이야. 원망과 질투가 많아. 이것은 순전히 남을 위해서 이타행을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야 비로소 모든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이타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 들으면은 원망과 질투가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되냐고 삼마성집을 닦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자면 이런 것이 난신난해고 이런 것이 원망과 질투가 많다는 것입니다. 불교 TV에 가만히 이제 법문하는 거 이제 들어보면은 원로라고 하는 그런 그 스님도 원로면 우리 종단에서 최고의 그 수행자 그야말로 더 이상 나아갈 데 없을 정도로 승납이라든지 수행이라든지 공부라든지 불교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고 수준에 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원로. 그런데 정말 이 인불사상 법화경의 이러한 정신을 전혀 이해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아주 무슨 기독교 방송이나 가톨릭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듣지만은 불교 TV도 많이 듣습니다. 그 가운데는 또 배울 점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거 다 공부죠. 그런 게 현재도 원망과 질투가 많은데 하물며 멸도후리요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야 더 말할 거 있겠냐 이거지. 얼마든지 비방하는 사람이 많다. 야왕아 마땅히 알아라 열애가 멸도한 후에 그가 능히 서지 독송 공양하고 위타인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자는 열애가 즉이 이부지 부처님께서 옷으로서 덮어준다. 옷으로서 덮어준다. 정말 잠들어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시 감기 들리세라 자기 외투를 벗어서 덮어준다 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많이 보죠. 말하자면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이렇게 법화경을 가지고 쓰고 가지고 읽고 외우고 공양하고 남을 위해서 해설하는 소위 오종법사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부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부처님 옷을 벗어서 그 사람을 감싸고 덮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정도다. 우이 타방 현재 재불지 소호렴이야. 또 저기 타방이나 타방의 지금 다른 지방에서 지금 모든 부처님이 역시 호렴하는 바다 보호하고 아끼는 바다. 신유대실력이라 이 사람은 아주 큰 믿음이 있고 또 큰 뜻과 원의 힘이 있고 또 제 선근력이 있어.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든지 뜻과 원력이라든지 선근이라든지 이것은 정말 가장 정상적인 그 불자로서 불교인으로서 제대로 된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설을 하는 사람은 정말 불자로서 제대로 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신심이 있어야 되고 뜻과 원이 있어야 되고 선근이 있어야 되니까요.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열애 공숙이요. 열애로 더불어 한방에 갇히다. 공숙. 부처님하고 한방에 갇히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보다 뭐 더 가까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화경 정신에 말하자면은 젖어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부처님하고 함께 잠잘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다. 저기 열애 수마 기둔이라 그 열애가 그의 머리를 손으로 만져준다. 쓰다듬어준다 이거. 야광아 제제 처체 약설 약독 곳곳에 인연 따라서 자기가 처한 그거 어느 곳이든지 만약 설하거나 만약 읽거나 만약 외우거나 만약 쓸 것 같으면 쓰면 또 약경권 소주지처는 그럴 것 같으면 이 경권이 머무는 바 곳은 개응기 칠보탑이야. 마땅히 칠보탑을 세워가지고서 극년고강 음식하고 지극히 높고 또 넓게 아주 장엄을 잘하게 하고 그것도 아주 최고로 극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죠. 불수 부안살이니 더 이상 살이를 안치하지 말라. 부처님 살이 칭명한다고 불지살이 저 중국까지 가가지고 살이 모셔오고 야단 버럭 떨고 그리고 지나갔는데 그게 어쨌단 말이야. 사실 법화경 한 구절 제대로 이해하고 그 사상에 심취해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 수행하려고 하는 것만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런 야단 법석이 얼마나 뜯어섰습니까? 이게 이제 한국 불교의 대다수의 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십시오. 불수 부안살이 모름지기 다시 더 이상 살이를 안치할 필요가 없다. 살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 법화경이야말로 진짜 살이야. 법신살이 그래요. 법신살이 진리의 살이다 이거예요. 진리의 살이. 그 법신살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진리의 살이라고 그래요. 그 법화경이 있으면 살이 그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살이 그거 유골이지 뭐 별 수 있습니까? 사실 그 크게 중요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위대한 성인이니까 성인의 유골은 말하자면 우리가 그 교조를 모시고 숭배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걸 높이 받드는 것은 좋은 자세죠. 좋은 자세지만 그렇게 야단 부서를 떨 일은 아니야. 여기는 법화경만 있으면 사리가 필요 없다 이거야. 사실은 법화경의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그게 이제 바람직한 거죠. 그 유명한 그 바카리경이라고 하는 경 있지 않습니까? 그 바카리라고 하는 비구가 나이 들고 병 들어서 막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부처님을 한번 뵙고 부처님께 절을 한번 하고 눈을 감는 게 소원이야. 그런데 마침 부처님 계시는 곳으로 가다가 다 가지를 못하고 어느 신도님 집에서 임종을 하게 됐어. 그래서 그 신도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갈 수가 없으니 부처님한테 이 말 좀 전해주시오. 그러니까 부처님 그 말을 듣고 왔어요. 자기 제자가 다 죽어 간다고 하니까. 그래 와서 보니까 정말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거든. 그래서 뭐 어떻게 견딜만 하냐, 죽은 먹었느냐, 숨이라도 제대로 쉬느냐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는데 이 바카리라고 하는 비구가 다 쓰러져가는 몸뚱이로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뭐 가사장삼을 입고 부처님인데 마지막 절을 한번 하고 눈을 감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애를 쓰니까 부처님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그만둬라. 그 썩어가는 몸뚱이를 가지고 내 이거 썩어가는 몸뚱이에다가 절을 한 번 더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도 지금 썩어가고 나도 지금 썩어간다. 썩어가는 몸뚱이가 썩어가는 몸뚱이 지수화평에다가 절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말이야. 진리의 가르침을 펴는 사람이 곧 나다. 그러니까 나는 법이다 이거지.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법을 보는 자는 열애를 보고 열애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네가 그 노력 들여가지고 내 정신, 내 사상, 내가 가르친 법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해야지. 내 몸뚱이 그 한 번 더 보고 몸뚱이 이렇게 절 한 번 더 한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주 매정하게 그래버렸어요.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여태 그야말로 범소유산 개시 허망이고 야기 새끼나 이 음성 구하면 시인행 사도라고 했거든.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그런 대도 않은 짓을 하냐. 죽음이 은박해시면 눈 감고 죽으면 그뿐인 것이지. 그래서 아주 부처님이 큰 교훈을 남겼죠. 그것도 아주 부처님의 그런 법문도 또 그런 어떤 그 행적도 아주 우리에게는 아주 큰 법문입니다. 그리고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이 끝까지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법화경이야말로 더 이상 위대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혹해 있지 말라는 거죠. 그냥 안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공부를 해야 안목이 높아지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안목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제자리 그럼 하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월등히 뛰어난 성인들의 가르침이니까 그 성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공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목이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이자하오 까닭이 무엇인가? 차중에는 이유 열의 전신이니라. 그러났네요. 여기에는 이 경전에는 이미 있다. 열의 전신이 있단 말이야. 열의 전신이 있는데 그까지 조그마한 뼈 부스러기 하나 그까지 모셔놓고 살이라 한들 그게 비교나 됩니까? 열의 전신인데 이 법화경 이것은 곧 열의 전신인데 차탑은이 일체 화양영락과 이 탑은 여기 이제 법화경이 있는 곳에다 칠부탑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이 탑에는 응랑이 일체 꽃과 향과 영락과 증계 당번과 기약 가송으로서 공양하고 존중 찬탄할지니라.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이 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하면은 단지 마땅히 하라라 이러한 들은 다 안욕따라 삼략삼불에 가까웠느니라. 최상의 깨달음에 이미 가까웠다. 야광아 다유 인재가 출가해 많은 사람들이 죄가나 출가해 보살도를 행하되 만약에 능히 이 법화경을 보고 듣고 독하고 송하고 쓰고 가지고 공양하는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마땅히 알아라. 이 법화경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가지지도 않고 공양하지도 아니할 것 같으면 이 말이야. 그럴 것 같으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미선행 보살도요. 보살도를 행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 법화경을 모르는 사람, 법화경과 인연을 맺지 못한 사람은 보살도를 행한다고 아무리 지가 보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아직도 보살도를 잘 행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야유 덕문시 경전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얻어 들은 사람이라면은 이에 능히 선행 보살지도니라. 보살의 도를 잘 실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살도도 여기에 있고 부처님 사리를 위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고 제가 출가를 만원하고 야규 중생이 만약 어떤 중생이 불도를 구하는 자로서 만약에 이 법화경을 만약 보거나 만약 듣고 문의 신의 수지자는 듣고 나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가지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득근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니라. 최상의 깨달음에 가까이 하게 된 사람이다. 야왕아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갈핍수수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저 고원에 높은 언덕에서 천착구지라 높은 언덕에서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유견근터요. 높은 언덕에서 파니까 한참 파도 마른 흙만 보이게 되는 거라. 유견간토요. 마른 흙. 그러면은 뭐라고? 물이 오히려 아직도 멀리, 아직도 한참 더 파야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시공불이에 그래도 자꾸 파는 거야. 자꾸 흙을 자꾸 팔 것 같으면은 전견 습토야. 전전이 습토를 젖은 흙을 보게 된다. 그래서 드디어 진흙 점점 진흙에 가까워지면 그 마음이 결정코 알게 된다. 무엇을? 물이 반드시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마른 흙, 나중엔 젖은 흙, 그 다음에 진흙. 이렇게 하면 이제 진흙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죠.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양미문비에 만약에 이 경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며 능히 수습하지도 못할 것 같으면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안욕따라 삼막 삼불에 가기가 오히려 멀고 문해야 만약에 듣고 이해해서 사유하고 수습하면 이 사유란 말 중요해요. 사유 수습. 뭐 한 구절을 이렇게 들으면은요. 그게 참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로 이야기했을까?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서 곰곰이 이리저리 생각해 보는 거.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번 그냥 쓱 지나가 버리면 그거 머리에 오래 남아있지도 않고 또 이해가 깊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되지도 않는 화두 들고 실험하느니 좋은 그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이리저리 깊이 사유해보는 그런 그 명상, 그런 좌선이 오히려 훨씬 소득이 있고 불교 이해에 도움이 되는 거죠. 사유 수습할 것 같으면 반드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가까이 온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소유자하오 일체 보살들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다 이 경에 속했다. 그랬죠. 모든 최상의 깨달음은 전부 계속 차경이다. 다 이 경전에 속해 있다. 차경 개방편문하야 이경은 개방편하야 시진실상 법화경의 대의를 회삼귀일이다. 회삼성하야 귀일성이라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법화경 대의를 삼고 싶어요. 개방편문 시진실상 방편의 문을 열어가지고서 진실상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출입문 있잖아요. 출입문은 방편문이라고 하면 출입문을 활짝 열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그동안 불교가 전부 방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방편은 하나의 통과문이야. 통과의례라고요. 그 통과의례의 문을 활짝 젖히고 나면은 진실한 문을,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법화 경장은 심고유원이라 깊고 견고하고 아주 극하고 아주 멀다 이거죠. 아주 깊숙하다 하는 뜻입니다. 법화경의 그 어떤 의미는
정말 아주 의미심장하다. 무인능돈을 능히 이루는 사람이 없거늘 금불교합 성취보살 호리하여 지금의 보살들을, 지금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교화하고 성취하려 해서 위에서 계시하나니라. 열어서 보이나니라. 야왕아, 만약에 어떤 보살이 이 법화경을 듣고서 경이포에 아주 놀라고 두려워할 것 같으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신발이 보살이요. 처음 막 발심한 사람이다. 처음 발심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야. 이 소리 한번 딱 들었다 할 것 같으면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디 그런 그런 수가 있냐고. 이렇게 이제 경이포회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성문인이 이 경을 듣고 경이포회할 것 같으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정상만인이다. 성문인,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죠. 성문인은. 그래도 소승이 아직 생각이 자기 공부에만 빠져있지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그 보살심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 경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잘난치 않은 사람이다. 정상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서 그 정상만인 5,000명이 이 법화경 자리에서 물러난 그런 사건이 있었죠.